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저하고 계속 나눴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자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경에 더 가까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거든요. 성경 속에 가까이 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은 사실이고 실제인데 잘못하면은 성경은 너무 거룩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나와의 삶에 상관없이 누군가 심만 내려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럴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그래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런 일 속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그것을 이뤄 나갈까, 이것을 자꾸 적용하고 깨닫는 것이 성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야 자꾸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을 더 이해하고, 또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자꾸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야기,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임을 늘 깨닫고 같이 함께하기를 또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PPT 띄워주네. 앞쪽에 안 써봐서 맨 위로 좀 넘겨줘.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17절에도 얘기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든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같이 예전에 공동 번역을 했었어요.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같이 개신교하고 성경책을 한번 같이 번역을 해보자 해서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 믿으면 하고 끝나요.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냥 거기서 믿으면 하는데, 여기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 뭐였습니까? 1장부터 쭉 가서 1장 말 후반부에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걸 깨닫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돼야 돼. 그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쭉 풀어나오시면서 3장에 넘으면서 새 언약. 새 언약은 무엇이냐? 이제는 옛날에 그 벗게 했던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그 새 언약이 새겨놨어. 이제는 그 보이는 벗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새 언약을 새겼어. 그러면서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릇이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릇은 제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늘 깨끗해야지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늘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하다. 어디 가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뭐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데, 그렇죠? 내 안에 언약이 계시는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말씀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어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누가 끊이질 않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에 나는 너희들에서 새로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 얘기를 5장 10절에 말씀,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지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렇지?
그러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을 하면서 11절에 한 절 한 절 우리 좀 보면 11절에 이렇게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설득하려 한다라고 해요. 세번역 성경이 좋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이제 알았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두려운 분을 우리가 늘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고 인정하고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분임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려 한다.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늘 그랬는데 오늘은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목사지만 제가 오랫동안 평신도로 있다가 제가 늦게 이제 저도 이제 목회 사역에 오면서 좀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을 엄마 뱃속부터 늘 설교를 들었지만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는 것 같고 성경책 보면 읽어봐도 그거 있고 아는 것 같고 근데 늘 또 목사님은 선포하시는 말씀이 참 많았어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복 받는다 저래야 하나님께 혼나지 않는다 늘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저도 신대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설교하면 캐리그마 선포다. 하여튼 늘 그것이 좀 저에게는 조금 좀 꼭 이렇게 설포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의 두려움 알므로 설득하려 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설교는 설득이 돼야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나 서신서장 모든 게 그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거는 이거잖아 이거나 이거잖아 하고 설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걸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래야 너희들이 축복을 받아. 이렇게 해서 늘 설득을 시키고 모든 서신서들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에서 언약을 내가 너와 그 결혼 언약을 맺었어. 내가 너 결혼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남편이야.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늘 이렇게 하나하나 주님도 설득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 그냥 아멘 하고 끝냈는데 뒤에 가면은 아무것도 몰라. 설교 제목도 모르고 이건 뭐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고 그냥 어쨌든 뭐 그러다가 늘 온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스스로 여러분 잘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각 사람 안에 그렇지 새 언약으로 들어와 있고 새 언약에서 너희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야. 네가 바로 그릇이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계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얘기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런 일이야. 그러면서 다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든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 속에서 설득을 당하셔야 돼. 그래야 이런 거구나 깨달음이 없고 여러분 그 다음에 생활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들으면 돼. 성경 연구는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읽기만 해야 돼. 그러면 계속 누군가가 계속 물을 주든지 뭐를 줘야지만이 여러분이 잘한다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는 목사가 있냐? 없어요. 직분이 없다고. 똑같은 형제라고 형제. 천국에 가서는. 지금은 그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였던데 우리는 이 직분은 사역. 나는 목사니까 너는 말씀 가르치는 사역. 또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사명을 인식해 주셔야 된다고. 내 사명이 뭔가. 내가 우리 새벽 예배 때 있구나. 이 성자성 기도원에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이 거기서 그 일을 하지.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제가 또 지난주 새벽 예배에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도 다 내가 목사예요? 그럼 목사는 뭐 어떤 건데? 목사로서의 나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의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목사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사명입니다. 나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목회를 그 교회 충성히 하시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가고, 자기의 그 분명한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자선 기도원에 와 계시면은, 특히 여기 오래 계시고 원장님과 기도하셨던 분들은 그 기도의 사명을 하셔야 돼. 감당하셔야 된다고. 끝까지 그 기도, 여기 계시면서 그냥 여기 있으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존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이곳에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셔야지. 분명한 그 속에서 하루를 헛되게 보내잖아.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내일 미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 미래가 어디 있어. 우리 날마다 비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막 그러는데, 그 비전이 누구 비전이요? 하나님의 비전인지 여러분의 비전인지. 내가 이런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갈 것인지. 그럼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성자선 기도원에 그 마라나타하고 그 비전을 달려가면, 나는 그 일에 어떻게 나는 동참할 것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셔야 돼. 말씀에, 성령님께,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거구나, 그렇구나, 그 깨달음을 분명히 달아야 돼. 그리고 궁금하면은 쫓아오셔야 돼. 그냥 밖에 나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도망가기만 하지 말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목사님 아까 말씀 전하실 때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죠? 궁금하면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수긍이 돼야지 내가 변화되지. 그러니까 저도 예전 평신도 또 생활해 볼 때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나도 수긍을 안 했어. 목사님이 잘하세요. 그랬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지. 목사님이가 저런 말씀하시지. 내가 수긍이 안 되니까 내가 안 변하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자선 기도원의 여러분 식구들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뭐 강사님들이 막 훌륭한 강사님들 제 이렇게 수요일만 이렇게 저만 오고 그죠? 다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큰 영성도 또 도전도 받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자꾸 가지셔. 여러분 진짜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래서 오늘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의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심판대에 놓고 선악과를 분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제가 늘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은 계속 사도 바울한테, 너는 사도권도 없잖아, 네가 예수님의 진짜 사도도 아니잖아, 예수님의 얼마나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이런 얘기하면서 추초증이 누구냐, 누구의 제자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사례비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때는 훌륭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 사례비 안 받고 자기가 텐트하고 돈도 안 받으면서 그 훈련 보내고 막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받지.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막 내가 다음에 꼭 올게 했는데 못 왔어. 못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변명도 하잖아요. 내가 가려고 했었는데 너희들 정말 사랑했는데 하나님 못 가게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얘만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늘 순종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만 있어. 그 얘기가 어떤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 목사님 말씀하는데 아멘해, 아멘해. 그런 게 아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아멘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이다. 그래서 자기가 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오지 못하게 다른 길을 바꿔서 내가 못 왔어. 그리스도가 주님이 붙들어서 못 왔어. 나는 하나님께 붙들어 있는 사람.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에 가는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사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야. 내가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움 말해줄 거야.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이 건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져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심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새 언약이 이제 들어와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에 내가 제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라면 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든 뭐를 하든 성령님이 보고 계신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도. 이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양심이 그러면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양심이 자꾸 살아 움직인다니까. 막 살아 움직여서 누구하고 얘기하더라도 갑자기 더 양심이. 그래서 옛말에도 하도 싸가지 없고 또 못된 짓만 하는 사람 뭐래? 양심에 하이 맞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두려움을 너희도 알기를 원하고 내가 권면하는데 너희의 양심에도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희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예배도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우리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도 맨 그 끝자리에 앉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 올라가면 두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냥 막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도 혼나지 나중에. 얼마나 두려운. 이게 제단이 그거 안 해주고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 말씀이 선포되는 거. 또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왕이면 내가 끝자락으로 더 앉고 원장님의 자리가 있고 또 어른들 자리가 있고 이러면서 살피면서 다 두려움만. 그리고 예수가 성령님이 이 새 언약을 확실히 이해한 사람은 사람마다 다 두려워져요. 우리 형제님이 계시고 자매님 계시지만 형제님 우리 신앙인가요? 그렇지? 형제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우리 자매님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신 사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 안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주께 대하듯이. 오늘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스 쪽에서 많이 노르셨대. 불교 쪽에서 오래 있었대.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 대하듯이 대하라 그런데 우리한테 배운 거 다 배워가지고 주께 대하듯 하라 하고 부처님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그런다는 거 서로. 그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고린도 후서의 지금까지 말씀 중에 너희 안에 새 언약 또 성령님 계시면 우리는 옆 사람한테 대할 때도 두려움으로 대해야 된다고. 저분 안에 성령님 계신, 저분이 주님 계신.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음 PPT 넘겨주실래요? 12절에는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함에 내가 원장님을 다 띄워놨어요. 우리 최 원장님을. 보고 싶었죠. 지난주에 우리 저희 누구야? 그 최정구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꿈에 그 원장님 보셨어요? 아니 꿈에는 안 오셨는데 너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랬는데 원장님이 제가 이게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계속 그 말씀 전하게 된 게 그 뭡니까? 우리 원장님과 우리가 1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내 자랑이 된다. 천국에 가서는 그 말씀을 그 하간 예배 때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고린도 후서를 이어가는 거야.
근데 오늘도 이런 거야. 자랑의 기회를 줘야 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두려움으로 알고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내가 온전히 서 있어. 내 양심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 있어.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 되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내가 자천하는 게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자랑이 되기로 하네. 아멘.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님이 이제 훌륭하게 되고 막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훌륭한 사람이 됐어.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자천한 내가 스스로 막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자랑거리가 되기로 하는 거야. 그 우리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거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지 않은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밖에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런 그게 아니잖아. 그래 오직 예수 성령 안에서 사시고, 그렇죠? 말씀 안에서 사셔서 그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어떤 사람이 예전에 막 우리 원장님을 갖다가 뭐 펭귄 같다고 하고 막 그랬었어. 뚱뚱하게 뭐 이렇게 다니는데 펭귄 나고. 그래서 내가 무슨 그랬었다고. 그런데 오직 그래도 우리 원장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주님 한 분으로 보시고 오직 그 말씀 가지고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자랑이잖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 우리 원장님이 계셨고 또 이어서 우리 박훈식 원장님 얼마나 사랑을 잘하는지 몰라. 하면서 늘 우리 자랑이에요. 우리 성자산 기도원이 자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자랑이 되셔야 돼. 앞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잘 쓰면 우리 그 친구가 우리 성자산 기도원에서 드럼 치던 친구, 피아노 치던 친구, 우리 자매 요새 자랑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우리 자매 엄청 잘 친대, 피아노 잘 친다고 하고 예전에 잘 못 쳤는데 지금 너무 잘 친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자랑이야, 자랑. 그치? 이게 얼마나 그런 자꾸 자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저와 사도 바울만 자랑이 되고 우리 원장님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는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 제작은 우리 아들이 나를 뛰어넘으면 좋을까? 아니면 나보다 처지는 게 좋을까? 뛰어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천국에 친노하는 것처럼 우리 원장님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살게요. 이래야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갑자기 대원이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거죠. 뒤에 할 일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바울.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교회도 우리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교인도 교회를 위한 것이래. 그 내가 우리 성자산 기도원 사진을 딱 올려놨지. 여러분들은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고 정신이 딱 있으면 내가 우리 성자산 기도원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대. 강권. 세 번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았대. 휘어잡았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휘어잡혀서 어디 가든지 내가 미친 것 같아도 하나님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해도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나누고 다른 사람 베풀고 겸손해지면 그것이 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이 나의 힘으로 내가 사랑할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령의 쭉 많은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혀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내가 미워했다가도 금방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가야 된다고. 여보, 그렇죠? 내가 미워했다가도 금방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흐르니까 그래야 된다고. 아멘? 항상 사랑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너무 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가짜 사랑이 너무 많대. 그냥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답을 했는데 그게 맞다. 근데 사랑은
책임지게 책임. 사랑을 책임지는 거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야?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모든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 당신의 모든 건 내가 당신 다 책임져 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들이 우리 사모님들 직장 보내는 건 싫어. 남자가 책임져야지. 굶어도 같이 굶어 죽고 같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우리 사모님 딱 직장 그만둬도 난 좋아했어. 조금은 두려움이 좀 있었지만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너무 좋잖아. 내 보디가드고 나를 지킴이고 늘 옆에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만히 내가 목사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당연히 우리 사모 책임져 줘야지. 우리 자녀 책임져 줘야지. 그 믿음도 없으면서 뭐 아니다 하고 뭐 자꾸 사모님들을 밖에 내보낸 사람들 예전에 저한테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신목사는 좋겠다. 뭐 왜요? 그러니까 너는 사모가 돈을 다 벌어줘가지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더라고. 근데 사모 없이 목회해본 진짜 목회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디로 신방도 못 가. 누구를 만나지도 못해. 그게 목회가 안 돼.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전도사 때 개척했거든요. 전도사 때 개척했는데 전도사인 제가 전도사를 같이 있었어. 여자 전사님을. 그 전사님 뭐 하냐면은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집에 계세요. 그래서 집에 계시네요. 그러다가 그럼요, 저 뭐 해야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 와서 상담하러 온다. 그러면은 내가 전화하면은 쏜살같이 뛰어오십시오. 내가 최소한 30분 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와 있어야 돼요. 그분은 그때 제가 전도할 때는 조금 상담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상담 같은 것 때문에 하여 이게 와. 그러면은 전도사님 전화해서 전사님 하면은 싹 차 타고 딱 와서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분은 전도사님 뭐 하냐면은 저 옆에 앉아 있어요. 저 뒤에 나 지키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뭐 목회가 좀 편하고 목회하기 얼마나 좋으냐고? 아니요. 진짜 그 월세 내고 뭐 이런 건 그건 좋아요. 내가 카드 만들어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도 우리 성도들한테 성도님들은 나한테 밥 사러 가지 마십시오. 내가 밥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밥 사고 막 카드 그거 써요. 뒤에서 이게 가요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먼저 해. 내가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오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것밖에 없어. 진짜 목회 영원하러 가야 되는데 신방 가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누구를 접해야 되고 하는데 사모님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사실 집에 계시고 가정집에 방문하려면 사모님잖아. 남자 혼자 있는 적 없잖아 거의.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집에 남자만 있고 부인이 나가서 일한다?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이 신목사는 좋겠다. 뭐 그래도 속으로는 당신 해봐. 신방도 못 가고 그냥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쟤는 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가지고 날마다 공만 차고 애들하고 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영균이 아빠 안녕하세요. 홍균이 아빠 안녕하세요. 막 그랬었어. 애들밖에 없어 전도할 사람이.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가서 당신 전도하러 가시다고 하면은 어디 가면은 뭐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면은 사람 많대요. 그래서 가봤어. 가봤더니 아줌마만 35명이야. 전도하면 만나야 되잖아. 갔는데 아줌마 35명에 그래도 내가 꿋꿋이 버티라. 내가 주를 위해서 버티라. 여자들 많은데 남자 혼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같이 종이접기 하고 놀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줌마들 다 친해놨더니 그 아줌마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친구 또래 어머니들이잖아. 그러니까 홍길이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저요. 그러고 안 되면은 사람 만나자고 전에 때는 탁구 치러 가고, 탁구 동호회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또 낮에는 또 오전에 애들 학교 보내고 저 혼자 또 수영장 가서 전도한다니까 목사님 이 사람이 말이야 막 헛다 벗고 어디 거기 그런 데 가서 전도하냐는 거. 그걸 어떻게 해? 만날 데가 없잖아. 만날 데. 사람 전도하려면 그렇게 쫓아내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모님 계시니까 누구 있으면 여보 당신이 한번 전화해 보세요. 여자 성도님들도 당신이 한번 전화해 보세요. 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엄청 편한 거야. 왜 이런 얘기지? 글쎄 사랑으로 한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거다. 사랑은 책임지는 거. 예, 예. 이 얘기하다 그랬어. 사랑은 책임지라. 빨리 시간 큰일 났다. 예, 넘어가요. 그다음. 예, 오늘은 여기서 다음. 그리스도의 사랑은 책임져요. 책임. 사랑은 책임져 주는 건데 첫 번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우리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여러분들 레위기 1장에는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빨리 큰 소리. 5가지. 그래 5가지. 제사는 5가지 있다고. 화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 알았지? 아는 척해. 괜찮아. 화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가 있는데 여기서 레위기 1장에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는데 예물을 가져올 때 속죄제를 대표적으로 이게 말씀해. 오늘은 이제 죽으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것을 그냥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아니요. 정말 이 레위기법에 하나님 예수님은 다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다 성취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의 레위기 1장의 제사법을 잘 알으셔야 돼요. 제사를 드리려면은 뭐를 가져야 돼? 양. 뭐라고? 재물. 재물 중에 뭐? 너 양? 양 가져온대. 양. 신앙이 양 가져온대. 재물을 가져오는데 재물을 드리는데 양을 드린대. 양을. 근데 이 양을 내가 그냥 신약에서는 막 성전 써야 된다고 하고 막 산다고 해서 예수님 막 야단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르던 양, 내가 기르던 속죄제. 그런데 그 재물을 근데 어디로 가져야 돼? 성전. 어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성전이 있으면 서울까지 여러분이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양을 끌고. 근데 이 양은 어떤 양? 흠 없는 양.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청년이 서울 간다고 가다가 또랑 있어가지고 후딱 넘었는데 양도 탁 넘어가다가 딱 부러졌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야 돼. 다시 집에 가는 거예요. 흠 없는 양 가져요. 흠 없는 양. 흠 없는 재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재물을 가져오면 요즘에 저 성막 강의 하시던데 여기가 남쪽이죠, 선생님. 여기 북쪽, 동쪽 여기구나. 그냥 하자. 여기가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이 있으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물두덩이 있고 또 나눠져요. 그래서 지성소 여기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 떡상 있고 등대 향은 떡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물을 딱 가져와. 양을 청년이 딱 가져오면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이게 문이란 말이야. 문은 커요. 근데 여기 막 쭉 있는데 거의 이쪽에 북쪽에서 좀 잡았다고. 그럼 딱 잡으면은 형제님이 양을 딱 가져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님, 제가 속죄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흠없는 염소를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 보고 흠이 없는 제사 살펴. 제사장이 일단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피는 게 또 제사장이 한번 살펴주는 거예요. 이 예물이 흠이. 그러면은 이 양한테 뭐를 시키냐면은 뭐 할까? 네? 안수하라. 안수. 이렇게 쥐대는 거예요. 쥐대. 안수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쥐댄다. 이렇게 이런 뜻도 있어. 양한테 이렇게 쥐대는 거예요. 내 힘을. 그러면 이 안수를 양한테 이게 안수라는데 어떤 영화냐? 나의 죄를 이 양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정가한다 그래. 내 죄를 이 양한테 다 내가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그럼 제사장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럼 딱 그렇게 하잖아요. 다 내가 내가 이런 죄를 져서 이 양에게 안수하고 하면 양이 얼마나 어떻게 했어? 어떤 마음이 있겠어? 네 죄를 다 줬어. 청년 죄를 다 줬어. 그러면 양을 쳐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 이렇게 좀 미안하겠지. 불쌍하고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전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사장이 있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 제사장이. 그 제사장은 항상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 초죽이요. 여기가 심장이요. 여기에 동맥끈 이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이 표시를 해줘요.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못 죽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딱 해줘. 그럼 그때 자기가 내가 안수하고 내 죄 때문에 고기를 제사장 표시한 대로 팍 찢어요. 근데 그 한 번에 딱 찍기가 잘 안 되겠지. 그럼 피가 툭 튀어나오고 내 죄 때문에 죽는 이 양이. 전문 도살꾼이라면 한 방에 죽일 수 있어도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가 저한테 음성에 있는 친구가 지도 집에 놀러 오래. 그래 갔어요. 갔더니 토끼를 잡아주겠대.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토끼를 얘가 잡아주나 했더니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나가봤어. 그랬더니 토끼를 못 죽여가지고 토끼 똥구에다가 펌프질하고 있어. 안 죽는데. 너 뭐하냐? 그랬더니 뻑뻑해서 바람 넣어서 죽이고 있는데. 먹지 말자. 그래서 안 먹고 왔어. 성은 도사꾼은 그럴 수 있는데 진짜 못 죽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제사장이 안 죽여줘. 당신이 죽이십시오.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은 머리를 때렸다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 심장을 찢어다 동맥을 끊어봐도 안 되고. 그러면 내 몸이 다 피투성에 자꾸 피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제사 그리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여. 이제 죽었어. 누웠어. 이렇게 누웠다 그래. 죽였잖아요, 죽으면 이거를 이제 각을 떠. 각을. 누가 한다? 죽으면 아참 먼저 가죽을 비켜, 가죽부터. 가죽 비키고 각을 떠. 그 누가 한다? 자기가 하는 거, 그 사람이. 재물을 가져온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각을 뜨는 거예요. 가죽을 싹 비키는 겨. 그러면은 여러분 횟집에 가면 신선한 회를 딱 고급지 횟집에 가면 입이 뻑뻑
눈알이. 그거 먹어봤어? 그런 거 안 드셔보셨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횟집이 좋은 일식집 가면은 고기가 다 해를 떠가지고 놓으면 눈이 뚜꾸. 그러면 그거를 쭉 먹으면서, 야, 신선한 거. 그러고 있네, 그거. 근데 쫙 누워있는데, 아직도 열기가 뭐 쉬운 게 아니잖아. 뜨끈뜨끈. 그 열기에 가죽을 비키고, 또 각을 뜨는 거예요. 첫째, 가죽을 비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각을 떠요. 각을 뜨면 제사장이 먼저 이제 피를 죽었을 때 피를 받으면 제사장이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해서 이거를 가져가서 여기 번제단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 올려서 다 하나님께 올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의 방법은 5가지,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그렇게 해서 5가지가 있고, 또 드리는 방법이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 태워서 드리는 방법, 이게 여러 가지 요제, 전제. 내가 사도 바울이니까 너희 전제가 되기로 한다. 딱 여기서 다 그 재물이 다 타가지고 없어져야 하나님 받으셨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잘 안 타는 것 같으면 포도주를 부으는 거예요. 그래서 확 완전히 다 타게 하는 게 그게 전제예요. 전제가 포도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이대로 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우리가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흠 없어야 돼요. 흠 없어야 되고 안수가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동물을 잡는 거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안수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흠이 없어야 돼. 내가 죽으면 흠이 있을까 없을까? 나 흠덩어리잖아. 맹장도 없지. 머리도 없지. 흠덩어리라니까. 이거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흠덩어리뿐만이 아니라 제 부분에서 정말 흠이 없어요. 왜 흠없는 제사를 드리라? 흠없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죄가 정과되는 거예요. 정과. 네? 내가 안수를 하면 그 양의 흠없는 건 흠이 나한테 넘어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돌멩이 사람을 쳐 죽일 때 돌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몽둥이로 안 죽이고 왜 돌로 죽일까? 어? 네, 뭐라고? 왜 돌로 죽일까? 몽둥이로 안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면 그 죄가 몽둥이 타고 나한테 넘어올까 봐. 그래서 돌을 던지면은 갔잖아. 그게 나한테 안 온다고. 그래서 돌 던져 죽이란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돌이면 제일 많으니까 돌이 많기는 다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죽이는 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몽둥이로 죽이려면 몽둥이로 되면은 몽둥이 되면 나한테 죄가 오잖아. 어? 근데 돌도 딱 던지면은 떠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오잖아. 돌멩이는 흐름이 없잖아. 그래서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흠없는 양을 드려야 돼. 왜냐면 내가 이 흠이 있는 애한테 전수하고 안수하면 그 흠이 나한테 타고 올까 봐. 그래서 원장님이 안수 함부로 하지 마라. 너 안수하면 다 들어온다. 그거 하시는겨. 그 여러분들도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겨. 흠없는. 그래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원죄를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면 원죄가 있어. 그렇죠? 태어나면 원죄가 있다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며느리가 지금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손주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빵긋빵긋 웃더래.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서 아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빵긋빵긋 웃어요.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웃을지도 알고 울지도 알고 투정 부리지도 알고, 뱃속부터 다 이게 태아가 배 안에 있는 애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흠이 없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보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어떤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들고 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바치기를 원했고 그 제물을 가져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는 제물을 가져왔을 때 번제를 싹 드리면 주님은 흠양하다, 나는 그 향기가 너무 좋다 막 그러셨어. 레위기 6장 6절에는 그 너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너무너무 좋대. 그 향기가, 그 고기 태우는 냄새가. 근데 이사야나 뭐 이러면 내가 너희들 가져오는 그 재물 피 보기도 싫다, 뭐 문떡만 다 있고는 거, 그렇게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다 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할 수 없게끔 만든 게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죄가 여기 다 넘어가면 얘가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아멘? 근데 흠이 있으면 있는 예물이 내가 했는데 이 예물이 나한테 또 들어왔으면은 내가 다 회개하고 내가 다 끝난 것 같지만 나는 또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흠을 가지고. 그래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은 어떻게? 제대로 오늘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흠이 없어요. 어느 이 땅에 어느 인간, 신천지도 뭐 저는 영생불명하고 뭐 쟤는 안 죽는다고 하다가 요번에 감옥 가니까 아이고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막 그러잖아. 영생한다며. 이만희 영생한다 그랬었잖아. 그래가지고 허리 아픈 것도 숨어서 호대 가서 병원 가서 수술하고 막 거짓이에요. 그래, 흠이 있다고. 근데 예수님만큼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만 믿어야 돼? 그 구원 얻느냐? 그러면은, 앉아봐. 내가 신년찬 목사님한테 그림도 이상하게 그리는 거 배웠는데 너 여기 앉아봐봐. 그거 다 가르쳐줘, 이렇게.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부처가 흠이 있냐? 다 물어봐봐. 다 흠이 있지. 예수님만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하셔서, 여자의 후수로 나시게 하셔서 흠이 없는 분을 오시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흠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흠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신 이유, 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을 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택해 한 이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사람을 대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간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흠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얼마나 슬프고 볼 수가 없으니까 캄캄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성막으로 와야 돼요. 죽으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죽으면 끝나면 안 돼. 다른 많은 수많은 종교는 죽었지 살아나지 못했어. 거기서 끝이요. 그렇죠? 그게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요. 죽은 종교요. 아멘? 다른 종교들은 부처가 살아났어? 안 살아났잖아. 그냥 죽은 종교, 그냥 죽은. 응? 근데 우리는 예수님 이제 살려야 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활의 주님, 우리 부활의 주님. 그것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이라고 나와요. 대속죄이죠. 그거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1년에 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리는, 용서받는 그게 대속죄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염소 2마리가 와. 염소 2마리가 이렇게 오면 제사장은 이 안에 두빔이 있어, 두빔. 그래서 제사장이 네가 잘했다, 정하다, 부정하다 이거를 뽑아. 돌멩이를. 흰 돌하고 검은 돌이 있어. 그게 뽑아. 그 흰 돌이라면 정하고 검은 돌이라면 부정이요. 그 하나님이 뽑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 흰 돌하고 그 검정돌 2개 나오면 어떻게 해? 아무도 답이 없어. 그거는 누구도 답을 못 하더라고. 내가 무슨 목사님들한테 많이 얘기 물어봤는데 없어, 답이. 그건 잘 모르겠다요. 근데 어쨌든 이 두빔이라는 거 있어요. 제사장들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사장은 이게 뽑기를 했어요. 뽑기를.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 제사장 모습. 그래서 뽑아서 2마리의 염소를 2마리 가져와서 하나를 뽑으면 한 놈은 정할까 했지. 흰 돌이 나면 정한 돌은 이건 제물이 가야 돼. 그러고 깜짝 놀라면 이건 아사살의 광야로 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딱 저기다 버렸어. 광야에 버렸는데 이게 살아서 쭉 오면 어떻게 할까? 내 죄가 오는 거야, 이스라엘 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광야에 낭떠리 가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거기서 쭉 던져버려. 광야 아주 낭떠리에 있었어.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는 그 광야에 가서 낭떠리에서 던졌다 그래. 왜냐면 살아서 올까봐. 멀리 가서 이제 그래. 그래서 정한 거, 부정한 거를 나눠요. 염소를 나눠. 그럼 이제 정한 염소는 제사장이 이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앞에 다 드린 게요. 근데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까? 몇 번 들어갈까? 한 번 들어간다. 손으로.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간다. 어디에 나와요? 성경 말씀에? 그럼 몇 번 들어가? 안 들었어요. 3번. 3번 들어가셔야 돼요. 3번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는 나오기에는 제사장이 1년에 단번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한 번만 들어가는지 알아요. 근데 아니요. 제사장은 3번 들어가야 돼요. 3번. 지성소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이 다 씻고 정결하게 하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전 말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서 이 지성소가 깜깜해요. 빛도 못 들어와, 지성소는. 근데 거기에 향이 가득차게 피워요. 하나님이 뭐라 하면 내가 너희의 죄악을 볼까봐 가득 채워라. 향을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향을 피우면서 사제가 가고 아이가 앞에서 막 하는 그 향은 사실은 전염병 때 나온 거예요. 전염병 때 연기를 피워서 전염병 없애고 사제들이 가서 도구를 할 때 그때 향을 피우러 다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어쨌든 거기에 하면 이상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제사장이 먼저 가서 향을 가득 피워. 혹시나 하나님의
임재가 괜찮아 주무시게 놔두셔요. 이때 아니면 언제 피곤하신데 괜찮아 주무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 그냥 깨우지 마. 괜찮아. 나는 잠자는 거 내 탓이지 다른 사람 탓 안 해. 너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그 안에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 잠에 졸았구나. 이거 안 보게 하시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장아 너 들어와서 내가 혹시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노할 것 같으니까 내가 뒤돌아 서 있을게. 안 볼게. 향을 가득 채워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향을 가득 채우고 나면 두 번째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또 들어가. 속죄제를 자기 속죄제. 혹시 내가 제사장이 내가 죄 지은 게 있을까 해서 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또 들어가.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가.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거는 상관없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만약에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끈을 짝내야?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사님? 방울이 달려 있어요? 진짜? 이래서 내가 오늘 설교 좀 해야 돼. 성경을 똑바로 보면 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겉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겉옷 보여줘야 돼? 한번 거기 아까 성막 띄워줘야 돼? 겉옷에 밑에 방울 성률이 있어요. 근데 속옷은 그거 말고요. 제사장 못 받아요. 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데 교만을 떨고 지가 떨그당하고 어디 감히 내가 제사장님이 하고 흉배를 우듬을 들고 그 12 보석을 들고 어디 내가 이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속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속옷만. 그러니까 잘못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왜 방울에 달아 넣느냐 않냐?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죽었나 살았나 밖에서 잘 들어라. 따끈따끈하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죽으면은 내가 다리 몽둥이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땡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은 이 제사의 제단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옷만 입고 가게 됐어요. 겉옷은 밖에 나와서 오지 마요. 네? 성전 구조요? 구조? 여기 지성소. 말씀에 다 레위기에 다 나와. 레위기 말씀이에요. 제사법에 딱 읽어보면은 속옷 입고 들어가야 돼 있어. 이따가 저한테 다뤄오시면은 내가 다 설교해 줄게. 제사장은 겉옷을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밖에서는 겉옷을 입을 수 있어도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그 겉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전에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취향, 내 자랑, 내 것은 내려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겉옷에는 화려해요. 방울, 석류. 그래서 대제사장이 딱 가면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제사장이 왔어 하고 빠른빠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이요. 겉옷은. 우리가 이 속옷하고 겉옷은 그래도 예쁘잖아요. 겉옷이. 그 속옷은 하얀 옷이에요. 하얀 옷이에요. 제사법을 잘 레위기를 자세히 하나하나 살피셔야 돼. 그리고 이 다리에 끈을 메꿨다? 이거는 성경에 없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는 책에는 있대요. 끈이 묶으라니. 그런데
성경 말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제사 드리다가 죽은 사람 몇 명? 죽은 사람 몇 명? 예? 홈리와 비나스, 그죠? 아론의, 아닥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 또 다른 사람 죽은 사람. 성전에 들어가서 죽었다. 제사 드리러 들어가서 죽었다는 사람 찾아봐요. 하나님 안 죽였어. 없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향을 가득 피워라. 내가 너희들 죄를 피워도 내가 혹시라도 화가 나서 너 죽일까 봐 두렵다. 그래서 향을 가득 피우게 하시는 분이요. 용서하기를 작정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작정하신 분이요. 근데 왜 자꾸 겁줘? 성경 말씀에 누가 죽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제사 드리다가 죽었다고 없어.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스가랴 맞나? 요한의 아버지, 사도 요한의 아버지.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벙어리가 됐어. 그래서 그거는 있어.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벙어리 돼가지고 나오는 이 얘기는 있어. 근데 성전에 가서 죽은 사람은 둘인데 그 사람은 뭐냐? 다른 불을 썼다. 근데 거기 잘 보면은 그 다른 불을 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밑에 보면은 포도주 얘기가 나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 포도주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나와.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들이 술 처먹고 다른 불을 가져왔구나. 그래서 술 드시면 안 돼. 실수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나닥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그 밑에 바로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나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술을 먹고 다른 불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문 얘기가 아니니까 성문 얘기 혹시 내가 하면 아주 자세하게 드릴 수 있고 좀 하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 자기의 죄의 용서를 받으러 가요. 그래서 그 나오고 이때 두 마리의 염소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고 이 흠없는 정하다고 뽑혀진 이 염소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러고 나서 그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딱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기다리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잖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 제사장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춤을 추고 할렐루야 노래를 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다 받으셨습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제제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속제제일에 한 번 들어간다 아니에요? 3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일이요.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드리고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한 부활하심 그 레위기 16장에 우리 그 말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절이냐면은 육신에 따라 하였으니 이제부터 몇 절이죠? 부활하시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갑자기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 위하여 살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다시는 죽지 않고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의 법에 따라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아멘. 다른 종교는 죽어서 살아나야 죄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흠없는 재물이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묻으시고
살아나신 거.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죽으셨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이것을 믿어야 돼. 아멘. 이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어때? 우리의 죄가 예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냥 무조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그 번제를 드리시고 살아나셔서 그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멘. 확실히 이해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춤을 추면서 노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 후서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니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잖아. 너희 죄 때문에 돌아갔잖아. 그러고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다 드리고 살아나오신 것처럼 주님이 살아나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증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 믿어서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한 구절에 속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두려운 하나님 만났어. 그 두려운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심판이 분명히 있단다. 그 두려운 하나님인데 그 두려운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 아냐? 그 두려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너희들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와 같이 동일하게 너희들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변증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으로 거듭난 길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 어떤 종교하고도 이야기할 수 없어. 왜? 흠이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흠없는 짐승,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가 나한테 다시 올까? 안 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다 회개를 하고 나면 내 죄가 다 주님으로부터 넘어가서 다시 오는 거는 거룩만, 흠이 없으면 있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거, 깨끗한 거예요. 아멘? 깨끗함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 앞에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어제 나한테 까불었어. 나한테 죄를 졌어. 예를 들어서. 응? 근데 오늘
그래서 나한테 혼났어 가지고, 아우 죄송해요 목사님. 그런데 또 오늘 또 까봤어. 너 일로 와. 너 어제도 그랬더니 시기. 목사님 그래.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 목사님, 주님 어제도 제가 이런 제자였는데 오늘 또 제자졌어요. 이렇게 하면 또라니 이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와 같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다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하면 또라니 언제 그랬니? 이러시 흠이 없으시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기억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으시. 이게 다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 연결을 다 시켜놓으신 거예요. 한 절 레위기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예요. 어떻게 보면 레위기는 축구 경기의 심판의 그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기도 하기를 소망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흠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고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새롭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오늘 하루 동안, 아니 그 전에 있던 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되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군요 하며 그 발걸음 다시 힘차게 걷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마다, 잠에서 깰 때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그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주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면 주님은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제사를 보고 너무 좋아서 흠양하셨다 그래. 여러분들이 죄를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주님은 춤을 춰.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주님은 고마워 네가 이제 거룩됐구나, 네가 거룩되지 않구나 하고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여러분 회개기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말로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떻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럼 물어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죄를 다 흠없는 제물로 해서 다 용서하셔서 내가 새롭게 되었어. 그러면 다시 부르야 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귀하신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놓았잖아요. 아침 햇살이 딱, 야, 아멘. 주님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일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넣었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정말 우리 회개기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를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씻겨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장 할까요? 창수가 259장 갔어요. 창수가 새 창수가 259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정말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나의 죄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우리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책임져. 그냥 여러분 누구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한다. 그 사람 책임지자면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다면 내가 너희의 죄 다 책임지고 너희의 인생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흠없는 그 예물을 드려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땅속에 묻으시고 다 잃어버리시고 다시 다 용서받아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잠자기 전에 더 회개 기도하십시오. 저녁 예배 때마다 더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다시 새 힘을 잠자기 전에 눈 감고 잠들기 전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어떤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었지만 저의 신앙에 저의 믿음의 하루하루 삶에 제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주님의 찬양이 생각이 안 나면 저 그때 회개기도해요. 아버지, 내가 밤새도록 주님의 품에 있지 않았었고 내가 주님의 품에 잠들지 못했었고 여러분 잠들기 전에 오늘 이 저녁에 다 회개하십시오. 아니 내가 오늘 실수하고 또 내일 또 죄짓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또라니. 아니 나는 기억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사랑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거 부르시고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한번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도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번 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들 회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 찬양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속죄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들었는데, 내가 안수하고 그 양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양에서 피가, 내가 단번에 제사장이 가르쳐준 여기 정맥, 심장은 여기 있어 했는데 그걸 제대로 찌르지 못해서 그 피가 나한테 툭툭 흐르고 있다면, 당연히 그 피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옷을 적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면서 그 양이 죽으면서 흐르는 그 피가 나에게 툭, 어떻게 잘못했을 때 얼굴에도 튈 수도 있고 손에도 묻고 옷에 툭툭 튀겨 있을 때 얼마나 미안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양을 놓고 그 제사법을 그대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네가 안수해라 하고 죽이려고 하기 전에 다 물어봤대요. 어떤 마음이 드니?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니? 다 그 양한테 미안해, 미안해, 네가 나 때문에 죽나 미안해, 이 얘기 다 20명 다 그 얘기를 하더래. 양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하고 그 마음을 갖더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양심이 좀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들이 양심이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흠없이 그렇게 동령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양한테 사람들이 다 네가 이제 죽을 양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 했더니 다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양아, 미안해 양아, 내가 잘못했어 다 그러면서 그 양을 한 번씩 쓰다듬어주고, 어떤 사람은 보아보지도 못하고 뒤돌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 얼마나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한다고 지금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너 때문에 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마음 1초라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정말 양심스러워가지고 주님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살인자나 성범죄나 이런 사람한테 저 인간도 아니야, 저는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했을지 몰라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화인 맞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미안한 마음 얼마나 가져봤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주고 예수 믿으면 다 해결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아버지 나 때문에 십자가. 그래서 대오숙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었어요. 나의 피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라, 나의 피를 좀 아껴다오, 나의 피를 좀 아껴다오, 나의 피를 좀 아껴다오, 아껴다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더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더냐, 나의 피 좀 아껴다오. 주님은 그러신다고요. 지금도 주님은 생수 같은 주의 보혈을 지금 흘려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보혈을 흘려보내시는데, 한편에 주님의 마음은 그래 고맙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희들이 해결이 고맙다. 하지만 주님은 아픔이 있다고요. 내 피가 또 흘러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있다면 미안한 마음 한번 가져봅시다. 죄송한 마음 조금이라도 가져봅시다. 눈에 보이는 양이 그 제물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 아는 그 목사님이 구약의 레위기를 읽으며 그 레위기 제사법으로 그대로 하면서 그 양을 죽이면서 하면 그것을 시범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이 양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했더니 다 여자들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자매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양아 미안해, 나는 네 어여쁜 얼굴을, 네 눈을 볼 수가 없단다, 네 눈을 볼 수가 없단다 쭉 흘리면서, 그러면서 100이면 100, 20명이면 20명 다 양에게 미안해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입술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 마음 조금이라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주님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아버지 한 번도 아니고 그 수많은 책짓에 맞으시고 그 조롱을 당하셨는데 아버지 미안해요, 예수님 미안해요, 예수님 미안해요. 이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진실하신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셨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지금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온전히 따라가며, 오직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미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살았어도 내가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음성은 정말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정말 주님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은 있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이 찬양을 드리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회개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